오늘 민수기 제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소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받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드릴 수 있을까요? 두려운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시 우리를 씻으시며 다시 우리를 세우시며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내시는 놀라운 회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삶으로 회복되는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씻음바 되고 세움바 되며 파송받는 놀라운 축복의 새벽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모세오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모세오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기둥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는 여호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인 줄 아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세상이 이 여호와의 역사를 보면서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 되시고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신다는 그것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그것은 지금 계속해서 좀 반복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중심인데요.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모세오경의 그 중심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가 제사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의 삶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제사의 모양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주일 정한 수요일, 금요일, 새벽 정한 예배가 있듯이 이러한 우리가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형식에 갇힌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그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의미. 그래서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의미 있는 말씀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제사의 의미는 무엇이냐? 동행이라는 것이죠. 동행이에요. 그래서 부디 우리가 예배드릴 때의 이 감격과 은혜가 이 공간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하루의 나머지 삶 가운데 이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러한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겠다는 이 축복이 아니면 이 새벽에 모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새벽잠 안 자고 모이는 것은 정한수 떠서 손을 비비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서 누구에게 제사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다. 누가 제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를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제사합니까? 동행하는 의미를 가지고 제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새기고 또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의지가 이 아침에 결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오경의 그 중심인 제사를 위해서 레위인을 세우세요. 레위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그런데 결국은 민족의 장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죠. 이 레위 지파의 조상이 되었던 레위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 야곱에게 평생 얼굴만 보면 떠오르는 가시 같은 존재 아닙니까? 안타까운 존재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잘 아시듯이 그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마지막 유언 가운데에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되는 마지막 유언의 자리에서 이 둘째 시므온과 야곱을 향하여서는 그야말로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저들의 칼은 사륙의 칼, 사람을 죽이는 칼이라 자기들의 분노로 인하여서 살인을 하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자들이라. 결국은 그래서 그들을 향한 결론적 유언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뭐하리라? 흩으리라 그랬잖아요. 흩으리라. 그래서 이 가나안 직전 창조부터 가나안 직전까지 나타나는 이 모세오경 가운데 레위인은 그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아버지에게도 외면당하는 그 버림받는 그러한 레위를 하나님께서는 품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행실이나 외모나 삶을 보고 우리는 판단하면은 안 됩니다. 아버지조차도 마지막 유언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흩어지리라, 자식한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그네처럼 자기의 무엇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산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자식이 될 것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민족의 영적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제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인을 데려다가 오늘 요제로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요제로 드릴지니라. 제물은 짐승을 드리는 거고, 제물은 곡식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 제물을 요제로 드리는 것이
레위인을 드리라는 거예요. 레위인을 드려라. 11절 말씀에도 한번 보실래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리는, 요제라는 것이 흔들 요자를 써서 요제, 그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이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를 흔들어 바치는 것은 이것이,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받아 주옵소서, 자기 생명을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살아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내 생명을 드리듯이 여호와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삶을 드리는 이 제사가 이 요제입니다. 그런데 그 요제로 드려지는 것이 제물이 아니라 이 레위인을 드려진다는 거예요.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평생 쓰임받아 뿌리지 아니하는 곡식을 먹고 키우지 아니하는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존재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아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 아비로부터도 외면당하는 그러한 존재들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드려서 헌신하여 내 생명을 바치듯이 헌신하는 그 존재, 왕같은 제사장, 부름받은 이 시대의 성도들, 바로 우리들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요제로 드려지는 제사장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중요한 그러한 절차를 밟게 하십니다. 그 절차가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는 삶의 절차인 것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몸을 씻는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정결하게 합니까? 속죄의 물을 뿌리고, 7절 말씀, 너는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계속 정결에 대한 말이 나와요.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랬어요. 속죄의 물을 뿌려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 자체는 레위인들이 자신들에게 드려달라고 가지고 오는 번제물을 위해서, 이 번제물을 위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물로 씻는 거였거든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물로 씻는 것이었습니다. 내장을 꺼냅니다. 내장을 씻습니다. 정강이를 씻습니다. 이 씻어야 하는 일들을 통해서 계속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의미를 상기하는 거예요. 이 번제물로 가져와서 드려달라는 제물을 씻고 씻으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죠. 이렇게 더럽고 때 묻은 그러한 삶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물을 드리는 저 영혼을 씻어주사 저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태워질 짐승 씻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덕지덕지 붙어 있을 것 같은 그의 죄들을 다 씻어내듯이 그 씻음의 의미를 계속해서 반복할 것입니다.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그리고 나서 번제물로 올려지는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레위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씻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면당하는 레위를 불러다가 오늘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도록 씻는 거예요. 무엇으로 씻어요? 속죄의 제물로 씻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 헌신할 수 있도록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갇혀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주시어서 아무도 세상에서 기억하지 않는 나 같은 존재, 벌레 같은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씻어주시어서, 속죄의 물로 씻어주시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새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영광의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요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그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침상을 적셨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편 51편 2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주소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떳떳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결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성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생각에서라도 꿈에서라도 죄를 지을까 우리는 날마다 삶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날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셔서 씻어주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생명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생명 주를 위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함을 얻었다. 과거형이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성 되기 위하여서 무언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생명, 나의 구원이십니다. 외쳐지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를 위하여 속죄피를 씻으시고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라. 계속 정결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삭도로 밀고 의복을 세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속죄의 물로 씻은 다음에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이 예식을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14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식은 나병 환자를 정결하다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제사의 순서고 방법이에요. 나병 환자를 씻는. 문제는 나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이 성경에서는 죄의 그러한 그림자, 상징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의 상징, 바로 그 나병을 정결하게 하듯이 이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 영혼과 육신을 깨끗하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씻으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새는 드려지는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드리는 그 사람을
사람에게 알겠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러한 제사가 요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요제로 드려져야 한다면 우리는 이 생명 아버지의 것으로 아버지 앞에 이 생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이 사명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삶일까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삶이에요. 바로 레위 지파가 제사를 드리며 도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살았듯 우리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서 살아드리는 사명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귀한 자리, 영광의 자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 살리는 자리에서 이 하루가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4편 3편 말씀에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끄러운 부분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향기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요제의 제물,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삶이 되어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상대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립니까?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근력이 사명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오늘도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는 그러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야 하는 이 순간에 우리라고 해서 다 거룩해서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씻으시고 다시 한번 성도로 세워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길이 되고 이것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비에게도 외면당했던 레위를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맡는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 아닙니까?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셨사오니 이제는 내 삶이 아니요 주님의 맡기신 삶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두렵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연약해집니다. 근력은 말라갑니다. 뼈마디는 쑤셔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체력에 의존하지 아니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뛸지라도 달릴지라도 피곤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잊지 마시고 우리 최인아 선교사님, 그 어머니 되시는 김상래 권사님의 물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하여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내려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